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 앞에 이미 우리는 시편 46편을 읽고 또 제목을 보면서 이미 정답을 내셨을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지라고 모두 대답할 것입니다. 이 뻔한 질문과 뻔한 정답 속에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뻔한 정답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실생활은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코로나 이후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절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하지만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실에서 교구별로 신방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두 걱정하며 고민하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며 기도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그러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난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피난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아 피하고 숨을 곳이 되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시인이 말하는 피난처는 그런 숨을 장소와 공간적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심을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앞에 펼쳐진 환경과 두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위의 환경, 특히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일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종종 바라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위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시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어려움이나 재앙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 나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꼭 중요시 여기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그들은 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후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나 거룩했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수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 광대하신 이름을 높일 수 없을 만큼 모든 만물의 뛰어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전능한 왕이 되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최고의 언어를 다 가져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온전히 다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도 뭔가 모르게 벅차오르는 환희와 기쁨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인 또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원래 뜻은 이 비바람과 같은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여러분,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철도, 그리고 썩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쇠도,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썩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버리게 되죠. 피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곳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달리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 다음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힘이라는 원래 뜻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팔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듯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환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고통, 역경, 고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역경, 고난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혹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뒤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상황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하는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며 준비해 가시기 위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훈련해 가시듯 우리들 또한 지금 단련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유독 도움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집니다. 이 도움이라는 뜻은 이 구원과 직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큰 적들의 손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며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연약한 우리는 환난의 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향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길로 당신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의 본 무대는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초부수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당시에 강대한 적이었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혹하고 괴로우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유엔 묘지에 가면 조금이나마 이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피를 흘리며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바벨론과 바사,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고 그 나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를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하지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쳐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왜 이러한 신앙을 그는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애굽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거와 수레를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땅이 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순간 나라가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사라지고 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정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른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도구는 활과 창과 수레입니다. 적들에게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이죠. 이 무기로 나라를 정복해왔고 무장하여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 앞에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 전쟁을 포기해야 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향해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정작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미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군사를 이끌고 작전을 짜고 계획하는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의 계획과 명령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있다 하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힘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결국 좌우에서 앞뒤에서 오는 적의 공격을 막아설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힘을 다하여 적의 손에 죽는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지식, 너희의 능력이, 너희의 계획이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뜻을 너희의 지식과 계획을 앞서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 보세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저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대답이 없으신데 어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통해 뭔가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고 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위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권면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말라는 이러한 권면 가운데에 나의 위기와 고난과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한 인물을 소개하며 우리 모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야곱은 하나님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거 야곱의 생애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태어날 때도 그러했고, 형 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딸 디나가 겪는 고통, 거짓으로 치장된 요셉의 사망 소식 등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산성이 되으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아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끝날까지 그 끝날까지 믿고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시편 46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피난할 수 있는 방공호 같은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거나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공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우심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